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한 번 더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각자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찬양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서 되게 마음을 놨는데 말씀을 시작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많아지셨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품에 안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그런 뜻으로 이제 제목을 정하려다가 그 거룩함도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글은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 아시죠? 우리 그 감옥에서 이렇게 찾고 묶였다가 찬양했더니 이렇게 풀렸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바울과 실라, 그 실라가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필해준 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를 더 좀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는 굉장히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팽배해 있을 시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히브리어보다 그리스 문화에 맞춰서 그리스어로 대신 이렇게 실라가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 갔길래 실라가 베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 바울은 AD 59년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AD 67년에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시기가 AD 64년이니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실라가 베드로의 글을 대필해 줄 수 있는 것이었죠. 베드로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서 이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제 쓰일 당시에 로마라는 강대국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거나 직접 로마가 나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만약에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신고를 한다면 잡아다가 신문을 했고 그 상황에서 저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하면 그래?
그럼 우리 로마 신에게 절해봐 하고 만약에 절을 하면 풀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살려면 다른 신에게 절해야 하는 이것이 물론 고난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로마에게 그리스도교는 그닥 크게 안중에 없는 작은 신생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름이 길기로 악명 높은 게 아니라 대대적인 기독교인 핍박으로 악명이 높은 로마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죠. 원래는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진 않았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일 시기인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키르쿠스 막시무스라는 그 원형 대전차 경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구조상 집들이 이제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었고 또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던 탓에 급속도로 불이 번져서 로마 전역에 걸쳐 화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는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남은 구역은 4구역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구역 정도가 완전히 불에 타거나 불 때문에 못 쓰게 된 구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은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나 하고 방화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범인으로 네로 황제가 갑자기 지목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독교 영화 중에 3대 영화라고 3대 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를 아십니까? 첫 번째는 벤허, 그리고 십계, 그리고 쿼바디스입니다. 그 쿼바디스에 보면 네로가 그 왕궁에서 불타는 로마 그 시를 내려다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소문이 이제 로마에 퍼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불을 지르고 왕궁에서 노래를 불렀다더라. 그 위에 궁전을 세우려고 벌인 일이라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도 네로 황제는 로마를 내려다보면서 이 구조들, 이 목조 건물의 구조들과 너무 허름함 때문에 굉장히 로마의 그 구조에 불만을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불탄 로마 도시 위에 네로 황제가 황금 궁전을 짓습니다. 그 크기가 무려 786만 5천 평이래요. 이것을 환산하면 2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저희가 있는 작전동이 작전 1동과 작전 2동 그리고 작전 서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동을 합친 것이 2.69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3만 4천 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근데 이 작전동에 10배만한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체감도 잘 되지 않는 엄청난 크기의 궁전인 것은 물론 그 궁전을 지으려고 불을 냈다면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화재가 난 것이죠. 2019년 4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해 규모가 5.3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5배 큰 규모의 화재가 로마에서 발생한 것이죠.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 속에서 황제를 비난하는 일은 꽤나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잘못을 하면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야외 노천 극장이 무대 같은 곳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황제가 잘못됐다. 뭐 왕이나 또는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대대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허용이 됐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아무리 황제라도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신생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 화재의 범인으로. 이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에 풀어주고 며칠 굶주린 그 야수들, 맹수들을 함께 풀어가지고 다 잡아먹게 하고 그 수많은 구경꾼들은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를 내기하고 그렇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송진가루를 발랐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오래 불에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 다음 그것을 조명 삼아서 밤에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탄압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이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AD 64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한 313년까지 계속해서 기독교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서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함께 설명을 해준, 똑같은 걸 설명해 줬는데 하영이가 너무 이렇게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로마의 탄압들을 잠깐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해서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도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는 죄명으로 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인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중죄인으로 규정하여서 박해를 했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황제 신상과 여러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했고 거부하면 처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보호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처벌했대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 역병, 흉년, 가뭄 등 모든 자연재해를 기독교인 탓으로 돌려서 박해를 했고요.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태양신에게 예배하도록 강요하고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막시미누스 황제는 암살당한 전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박해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단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박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모든 시민은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라고 명령했고 불복종한 자들의 칙령을 거부한 죄로 처형했습니다. 또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들을 처형하거나 유배시켰습니다. 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최악의 박해였다고 하고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4개의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병사들에게 신앙을 거부하도록 강요해서 불복종하면 처형하고 교회 건물 파괴, 성경 소각, 예배 금지, 기독교인 공직에서 추방. 이러한 기독교인 탄압이 거의 250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난을 받는 게 지금 누구 때문인데 왕이나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베드로 목사님 정말 제정신이냐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대적할 힘과 자금을 모으자 또는 싸울 군대를 모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3장에서는 부부끼리 또 형제끼리 사랑하라고 또 섬겨주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 같은 상황인데 누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상황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한다고 비난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순종을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라고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에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빌라도의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분명히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종이라면은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냥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타내는 단어인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보면요, 투세우 아가소 포이온타스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을 베풀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즉 베드로전서의 배경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흠없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력에 굽신거려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권위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빌라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에 순종하라는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말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죠. 그 자유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어기고 질서를 흩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악을 덮는 핑계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를 짓고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다 붙이지 말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선택을 여러분들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약자와 늘 함께 하셨고 섬기고 희생하셨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듯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그 태도와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러한 삶이 나타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무엇 사람을 공경하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법도와 질서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단락에 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단락에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십계명의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라가 이렇네 저렇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추운 겨울 나는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서 당장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세워주셔야죠. 한동안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아주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분명히 이미 대책을 세웠었다. 나는 너를 만들었노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일에 바로 여러분들을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그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상황에 대해 원망하기보다 입을 닫고 우리의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